말씀 향기 제4과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습대로 아주 존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능히 이해할 만큼 그 품성이 고상하고 지능이 뛰어났으며 외모도 매우 건장하고 훌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만큼 매우 아름답던 세상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눈물과 한숨 그리고 질병과 사망이 가득한 처참한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 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는 불의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남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오늘날 과학을 존중하고 유물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개가 무신론을 주장하고 선신이건 악신이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악한 신, 즉 마귀도 인정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 마귀라는 말이 34회, 사탄이라는 말이 37회, 합해서 71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아울러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시를 지어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어디서 왔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셨으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루스벨이란 말의 의미로 천사의 이름입니다. 루스벨은 본래 하늘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천사들 중 가장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에 불만족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광스러운 루스벨, 즉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 대신 사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하늘의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여기서 말한 미가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지위를 시기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타이르시고 그 불의의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불만이 자라나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미가엘은 하늘의 평화를 깨트리는 루스벨의 불만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를 당혹해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 즉 사람들뿐 아니라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선택에 따라서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즐겨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자유와 사랑이요, 사탄의 나라의 원칙은 억압과 괴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가 결혼한 자식의 집을 찾아가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살펴보고 잘 살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새 가정을 방문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며 그들의 행복을 더해주시기를 심히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과 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처음 부부의 행복을 위하여 에덴 동산 전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것을 아끼신 까닭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무슨 독이 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당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이심을 영원히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소유권의 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할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 금단의 열매야말로 인간을 하나님께 붙들어맨 사랑의 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온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서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고 인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아름다운 뱀으로 가장하고 하와를 속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말을 믿게 하였습니다. 세상을 속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수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속이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떠나는지요. 불순종의 결과. 마땅히 존경해야 할 조물주, 곧 자기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 자기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에덴 동산을 거처로 주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그에게 바칠 충성을 사탄에게 바친 것은 진실로 큰 반역이요 범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인간에게는 저주가 이르고 생명의 길이 막히게 되고 불행과 고통과 비참함이 그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특권과 생명나무와 열매를 먹을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죽음이 만물의 운명인 것을 깨닫고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더 타락하여 점점 더 마음은 사악해지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인류는 그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각처에서 시기와 투쟁과 처참함과 비극이 끊일 사이가 없고 주림과 공포와 질병과 사망은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악독과 잔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차마 그대로 두실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차고 비참함이 극도에 달한 이 세상을 깨끗이 없애시고 처음 목적하신 정의와 사랑의 세계를 다시 실현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요즘 각처에서 자동차 사고와 비행기 사고가 뒤를 이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허다한 사람이 꿈에도 이런 사고를 생각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지를 가지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참혹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성자께서 몸소 세상에 탄생하사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인류가 죄에서 구속되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실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장차 구주께서 인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의식을 행함으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고 사도 요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속죄제의 희생인 흠없는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모든 속죄 제물을 드린 자들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표명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결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날 위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